이야기 찬양.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헨리 라이트. 스코틀랜드 출신 헨리 라이트 목사는 어느 주일 오후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영국 브릭스햄의 바닷가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산책이 그곳에서의 마지막 산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폐질환을 앓던 라이트 목사는 30세 때 갯바람을 쐬면 건강이 회복될까 하여 그곳으로 옮겨와 작은 교회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나도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에게 영국을 떠나 따뜻한 이탈리아로 이주할 것을 권했습니다. 라이트 목사는 그날 주일 예배에서 자신과 20년 넘게 해온 교인들에게 마지막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는 들릴 듯 말 듯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죽음을 맡기고 앞으로 맡게 될 엄숙한 시간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라며 설교를 마쳤을 때 모두가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는 20여 년간 걸어온 친숙한 바닷가에서 마지막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오랜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이탈리아에 가면 친구 한 명 없는 외로운 나날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 그 어디든지 함께하는 친구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브릭스햄의 해변을 천천히 걸으며 라이트 목사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마지막 설교를 떠올리며 여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이 글이 바로 찬송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입니다. 이 찬송은 주님만이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며 삶의 황혼길에 서서 주님의 동행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육신의 눈을 감을 때 빛과 생명 되신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이트 목사는 브릭스햄을 떠난 지 2달 후 이탈리아에 도착하지도 못한 채 프랑스 남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찬송은 세상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동행을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수방사이에서 이어서 우리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그럼 참진자에 이치자를 써가지고 참된 이치,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우리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진리 그러면 그게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그러면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지? 약간 막연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물음표들을 가지고 함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이라는 말의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는 흔히 그 주관적인 측면, 즉 진실됨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진정이 좀 더 객관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단어의 의미가 진실됨이라기보다는 진리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진실됨이라는 주관적 의미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 말씀에서는 이런 진정이라는 주관적 측면보다는 진리라는 객관적 지식의 측면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객관적인 지식의 토대가 없이는 진정, 즉 진실됨이라는 말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이 번역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미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중심과 내면, 우리의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리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쓰셨을 때는 그 헬라 말 알레데이아라는 말을 쓰셨어요. 근데 이 헬라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진리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탐구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진리라는 단어가 그 두 문자어 에크로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에크로님 두 문자,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 단어, 어떤 단어의 그 앞자를 이렇게 모아서 만든 새로운 단어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언어이든 각각의 단어의 머리 글자를 모아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죠. 우리도 가끔 교회에서 삼행시 놀이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고대 히브리인들도 이러한 문학적인 기법에 아마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진리를 뜻하는 에메트라는 단어의 첫 문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는 그 알렙이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의 A와 같아요. 제일 첫 글자입니다. 그 알레프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을 말할 때 그 엘로힘의 첫 문자로도 쓰였어요. 그 다음에 에메트의 두 번째 문자는 mem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알파벳이죠. 이 mem은 히브리어로 왕을 말하는 멜렉이라는 단어의 첫 문자죠. 트로스인 타우라는 글은 영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타미드라는 단어의 첫 문자예요. 이 트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의 맨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진리라는 단어를 만드실 때부터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각 글자마다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에메트, 진리라는 글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단어의 첫 문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의미도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문자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죠. 사실 사람들은 진리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진리는 모든 만물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뜻하는 단어인 에메트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의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는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어느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상대적인 진리는 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진리는 사실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진리가 시작되고 끝나야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알파라는 것도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 끝 글자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그 특징인 것입니다. 에메트의 두 번째 글자는 맴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의 근원이 시작됨을 말해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맴이 들어가면 프롬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맴은 왕이라는 단어인 멜렉의 첫 글자로 쓰여지게 되는데, 구약에서 이름에 멜렉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나라나 부족의 왕을 뜻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창세기 아비멜렉 나오잖아요. 그 아비멜렉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에메트, 이 진리라는 글자를 보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생각이 그들의 뇌리에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왕이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인데 독특하게 같은 알파벳인데 문장의 끝에 문미에 위치하면 꼬리를 내려서 자형이 변화되는 그 알파벳이 5개가 있어요. 그것을 합치면 27자가 되는데 그 딱 중간에 이 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에메트의 트는 타우라는 글자인데 맨 마지막 글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에메트의 마지막 글자인 타우는 영원이라는 타미드라는 글자의 첫 글자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포함하는 의미를 그 단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왕이신데 영원히 왕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쓰는 진리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 160절을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이 영원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단지 거짓이 아니다, 이런 말을 넘어서는 거예요. 참됨의 반대말이라고만 한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욱이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자신의 왕이라는 신앙 고백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말이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그분만이 참된 분이며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셔서 누구든지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만 눈에 띄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진리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때 그 진리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그러한 분이 진리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리고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분 앞에서 나를 드러내며 내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자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 안에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며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은 파괴하고 점령하고 살육하는 그런 폭력적인 왕이 아니라 평강을 주러 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시편 29편 11절에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늘 가까이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허영과 분노, 거짓과 불평, 불만, 원망과 원한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면 그런 것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모두의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그렇게 찾던 왕이 바로 나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하느냐. 내가 만물을 다스리노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도 다스리노라. 그러니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만물의 창조자이니 너를 위해 낮아졌노라. 그러니 나를 의지하여라.
내 믿음과 행동이 엉망진창일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내가 너의 진정한 사랑이요 생명이요 진리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노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원히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 중심의 자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합시다. 평강의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수방사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에서 우리 남자 청소년 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벌써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느껴지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유치부로 또 여성교회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우리 신영민 집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민 집사입니다. 저의 가족을 소개하자면 송동환 집사가 저희 남편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부의 송민재, 송민화가 저희 아들이 되고 초등부의 한수연이가 저희 조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친구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최근에 저의 근황은 특별하게 변화된 건 사실은 없어요. 애들이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좀 더 많이 한다는 이런 거 외에는 특별히 바뀐 건 없고 교회에 올 수 없다는 이 두 가지가 그 두 가지가 나의 삶에 많이 변화가 있었던 거고, 특별하게 저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특별한 삶의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들 교회 다니는 것은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오면서 친구들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이사를 계획하고서부터 하나님께 좋은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였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셔서 지금 친구들 교회에서 재밌고 즐겁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저의 신앙생활은 한 29살 정도, 좀 늦은 나이부터 시작했는데, 좀 특별한 계기가 좀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불교 집안이었고, 저 또한 굉장히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도 엄마의 영향력이 있어서 혼자 절에 가고 혼자 108배하고 예. 지금 우리가 힘들면 교회 오는 것처럼 절에도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이제 은혜를, 그 당시에는 그 은혜인지 몰랐지만 은혜였는 거죠. 제가 조금 질병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저도 호흡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체내에 산소 포화도,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지만 산소가 좀 부족해서 이게 콧줄로 이제 산소를 조금 공급하는 거 있었는데, 그게 콧줄로 이게 산소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좀 불편하니까 짜증나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호흡이 더 안 되고, 그 상태에 있으니까 나는 괴롭고, 그래서 입원해 있는데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누워있은 천장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네모난 나무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뭉뚜리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흠집이 있더라고요. 흠집이? 예, 근데 나한테는 그게 십자가라 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침대를 흔들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은 거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안 믿었고, 하나님 전도가 많이 와도 난 전도 온 사람들한테 칼같이 난 불교다, 내 근처 오지도 말라, 나를 세우고, 그 정도의 사람인데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나를 깊은 잠을 들게 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은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 편하고 깊고, 그 오묘한 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깊고 개운하고, 그런 잠을 주심을 통해서 내 호흡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호흡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내 질병이 다 낫게 된 거죠. 그 나한테는 참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순간이죠. 이렇게 젊은 나이에 불교를 이제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3년에 믿고 만나고 처음 문 열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대로 그런 역사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삶의 순간은 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늘 잔잔한 파도가 오느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파도가 오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오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자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은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근데 하나님은 삶에 책임져 주지 않고 사업이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물론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런 걸 떠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나는 왜 마이너스로 빼주시지?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 내가 그동안 한 행동이 잘못된 건가? 그런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상이 사태까지 와버린 거죠. 네. 어둠만이 남겨진 그 길을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때도 그때로 그 힘든 거를 이겨낸 거는 나에게는 딱 두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냈어요. 첫째는 기도를 한 거죠. 고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였죠. 심지어는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하나님, 저 사람은 예배 한참 시작했을 때 와서 예배 끝나기 전에 가요. 근데 너무 편하게 살아요. 너무 복받게 편하게 살아요. 근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진짜 집, 교회 외에는 특별히 다른 거를 눈에 돌리지 않고 이 종신업자 살았는데 나는 망했어요. 그러니 이런 기도까지 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시선은 너에게 머물고 있다. 그러니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죠. 또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였어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근하면서 그 출근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데 내 안의 목소리인지 사단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대물음인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뭘 감사할까? 우리 민재 사고한테 살려주시고 뭐 우리 민호도 뱃속에 있을 때 기영하라 그랬을 때도 하나님 정상적으로 태워주시고 이런 일이 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월아 보라 그러니까 받은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 또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고통의 긴 터널을 건너가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바늘 구멍조차 빛조차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 빛을 주시면 그 빛을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그 당시에는 빛도 안 보이고 너무 힘겹고 너무 고통스럽고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계속되어야 될까 암담하고 그런 시기였는데 이 감사를 하고부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그 너의 고통의 시간에 있을 때 나는 너와 함께 하였다. 그거를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집처럼 말한 것처럼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제 친구들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 친구들 교회 공동체의 힘의 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사모님, 모든 교역자들, 이 권사님, 지사님들이 나를 참 많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위로, 격려, 사랑, 이쁨, 때로는 맛있는 밥으로, 맛있는 커피로, 때로는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것이 나에게 많은 힘이 되었거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전해주고 싶고요. 또 우리 친구들 교회 지금 보면은 질병으로 많이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작년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잠깐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런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의 많은 응원과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강력한 기도로 저희가 다시 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 교회의 성도들 힘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은 나의 이 조그만 힘내라는 말이 큰 힘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힘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친구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힘내고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모두 만나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고 만나실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홈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가 6월의 첫째 주인데요. 첫째 주에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할 거고요. 새로운 동작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이어서 한번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늘 하던 대로 골반 이완하고 몸치기 동작 들어갈게요. 다리 하나 앞에, 하나 뒤로 놓으시고, 자, 엉덩이 들었다가 내려놔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엉덩이 뒤로 꾹 눌러 앉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반대쪽으로 놓으시고 마찬가지로 엉덩이 들었다가 내려놔 주세요. 4번. 둘, 셋, 넷. 5번째 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다리는 편안하게 놓고 몸치기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른쪽부터 쳐서 올라갈게요. 어깨 위에, 팔 안쪽, 팔 바깥쪽, 어깨 위에, 아래쪽. 손 동그랗게 만드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 겨드랑이 안쪽, 팔 반대쪽, 어깨 위에, 팔 안쪽, 바깥쪽, 팔 아래쪽, 겨드랑이 안쪽. 네, 상체 다 두들겨 주세요. 네, 이제 다리 좀 펴놓고 바깥쪽부터 쳐서 올라갈게요. 엉덩이 뒤에. 한 번 더. 발목 안쪽. 아랫배. 한 번 더. 자, 발목 안쪽서부터 쓸어 올릴게요. 네, 다리 전체 다 쳐주세요.
종아리 바닥에 톡톡톡톡. 네. 자, 이제 이어서 스트레칭 가겠습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는 자세에 잊지 마시고요. 또 턱 살짝 당겨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호흡 깊게 유지해 주시고 오른쪽부터 반대쪽 아래로 지그시 내릴게요. 위로 네, 정면 오셔서 오른팔 접고 왼팔로 누를게요. 반대쪽 머리 위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을게요. 반대쪽 팔꿈치 깍지 껴서 천장으로 계속 밀어 올려주세요. 손은 앞으로 가져오시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은 배꼽 봐주세요. 자, 오른쪽 옆구리를 사선으로 늘릴게요. 너무 많이 안 가셔도 괜찮아요. 반대쪽 손을 앞으로 모아서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뒤로 활짝 보내주시고요. 거기서 호흡해 주세요. 한 번 더 앞으로 모았다가 내쉬면서 뒤로 보내주세요. 네, 손 풀러서 뒤로 깍지 허리 세우고 어깨 뒤로 활짝 열어주세요. 거기서 깊게 호흡해 주세요. 네, 다리 풀고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발끝을 가능하면 이렇게 꺾어주세요. 네, 이렇게 두지 마시고 이렇게. 반대쪽. 네, 허리가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위로 반듯하게 세워주세요. 네, 다리 풀어놓고 오른쪽 다리 들어서 무릎 위에 상체 앞으로 기울여서 천천히 내려갈게요. 네, 반대쪽 가볼게요. 다리 풀고 오른쪽 다리 들어서 무릎 옆에 짚고 오른쪽 뒤로 회전해 주세요. 반대쪽. 정면 오시고요. 뒤로 손을 짚고 고개를 툭 떨궈주세요. 상체를 앞으로 가져오셔서 복부와 허벅지가 가까이 닿도록 하시고 손으로 발끝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몸을 폴더처럼 접으실 수 있는 분은 접었다가 네, 일어나셔서 종아리 바닥에 톡톡톡톡 쳐주세요. 네, 이제부터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누워 볼게요. 자, 반듯하게 누우셔서 양 다리는 골반 넓이, 양손은 골반 옆에 그냥 편안하게 두시면서 자, 이제 호흡 마셨다가 허리 뒤로 누르는 동작 들어가 볼게요. 깊게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도 등 뒤에 붙이고 허리도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쉬면서 지그시 허리를 바닥에 붙여주세요. 한 번에 훅 힘 주시면 안 돼요.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쉬면서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세요. 자, 한 번 더 마시면서 허리 힘 풀고 내쉬면서 배꼽도 같이 등 뒤에 붙이고 허리도 바닥에 붙여주세요. 네, 이제 허리에 힘을 풀어주시고 양 발을 모아서 오른쪽 다리 들어서 무릎 뒤에 깍지, 발끝 살짝 당겨서 머리 있는 쪽으로 가져올게요. 자, 여기서 호흡하면서 잠깐 멈춰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내릴게요. 반대쪽 다리 들어서 발끝 당기고 머리 있는 쪽으로 최대한 가져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이런 동작들은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무릎 위에 발목을 올려놓고 이렇게 몸 앞으로 가져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반대쪽 가겠습니다. 발목 무릎 위에 올리고 다리 앞으로 가져와서 15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리를 내려놓는데 무릎을 세워서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양손을 만세. 자, 여기서 호흡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시면서 또 천천히 내려가고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려갈 때 한 번에 툭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내려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상체 내려놓고 머리도 내려놓고 천천히 도리도리 해주세요. 귀가 바닥에 닿을 것처럼. 네, 정지하시고 이제 다리를 이렇게 테이블탑이라는 동작으로 만들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허리 뒤가 바닥에 살짝 뜨는데 그거를 꽉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아래쪽으로 내리는데 허리를 바닥에 계속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복부 힘이 엄청 들어가요. 자, 마시면서 다시 원위치로 올렸다가 내쉬면서 뒤꿈치를 바닥으로 내리는데 허리 뒤는 계속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시면서 올라와서 완전히 천장으로 들어 올릴게요. 내쉬면서 발끝을 당겨서 45도 정도만 내려주시는데 중요한 건 허리 뒤를 계속 바닥에 붙여놓는 거예요. 자, 마시면서 올리고 내쉬면서 내려볼게요. 자, 마시면서 올리고 무릎을 접어서 가슴 앞으로 끌어안고 살짝 앞뒤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이번에 오뚜기처럼 머리 들고 완전히 왔다 갔다 하다가 일어나서 앉겠습니다. 자, 이제 그대로 엎드릴게요. 이제 등 쪽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동작 할 거예요. 슈퍼맨처럼 만세 할게요. 자, 여기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팔과 다리를 살짝만 들어 올려주세요. 그대로 버티시는 거예요. 많이 들 필요 없어요.
마시면서 내려놓고 호흡이 바뀌지만 않도록 해주세요. 내쉬면서 팔과 다리를 바닥에서 살짝 든다, 이런 느낌으로. 배꼽을 꽉 잡고 계셔야 돼요. 마시면서 내려놓고 내쉬면서 배꼽을 꽉 조여서 팔다리 들어주세요. 마지막, 마시면서 내려놓고 내쉬면서 올려주세요. 자, 내려오셔서 손을 가슴 옆에 짚으시고 엉덩이 뒤로 빼서 스트레치 한번 할게요. 후. 다시 한번 같은 자세로 엎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스위밍이라는 동작 할 거예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똑같이 팔다리 들어 올려요. 자, 거기서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는데요. 배꼽을 꽉 잡고 힘은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수영하듯이 팔다리 흔들어 주는 거예요. 50개만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지. 내려와서 손 가슴 옆에 짚고 엉덩이 뒤로 빼서 다시 한번 스트레치 해주세요. 네, 이제 천천히 상체를 말아서 일으킬게요. 자,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운동은 주로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는 그런 동작이에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동작만 꾸준히 하셔도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꼭 같이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싱그러운 봄날, 저 제임스 송이 인사를 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히 지내셨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함께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을 통해 전 세계의 기독교 문화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실 작품은 바로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생명의 빛 예수마을입니다. 기독교 문화 산책에서 소개해드리는 국내 1호 작품이기도 하고요. 가장 현대 작품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이 예배당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방송국 CNN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아름다운 장소 19곳 중에 한 곳으로 꼽히기도 하였고, 그리고 2015년에는 60개국 2200여 명의 건축가가 모인 월드 아키텍처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종교 건축 9곳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세계적으로 훌륭한 건축물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해외에 나가시지 못하는 마음을 이곳에서 달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마을의 조감도입니다. 원래 이 장소는 우리 친구들 교회와 같은 교단 합신 소속인 남서울 은혜교회 홍종길 원로 목사께서 은퇴한 선교사들을 위해 100가구가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외국 오지에서 젊음을 바친 선교사님들이 사역에서 은퇴한 이후에 귀국하여서 이외 집도 없이 막막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홍정길 목사님께서 많이 보시고 이러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중에 갑작스러운 일로 그 계획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벌목사업을 하는 JK건설 이장균 회장이 자신이 수십 년간 수집한 최상급 홍송을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출을 일삼고 무던히 어머니의 속을 썩여드렸는데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짓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장균 회장이 기부한 홍송은 진한 솔향기와 은은한 붉은 색상이 심신을 안정시키고 그 색상이 질리지 않아 내부 인테리어에 널리 사용되는 고급 목재입니다. 갑자기 이런 고급 목재가 생기게 된 홍정길 목사는 이 목재를 잘 활용하기 위해 신영철 그런업을 국립건축대학교 디자인과 교수에게 설계를 맡기게 됩니다. 신 교수는 6세 때 프랑스로 건너가서 성장했는데 그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도중에 그의 아버지와 홍정길 목사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설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 교수는 12살 때 이미 코르즈비에의 롱샹 성당을 본 이후부터 저런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빛 예배당은 홍정길 목사의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이장균 회장의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건축가 신영철 교수의 기도까지 세 가지 기도가 합해진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센터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예배당은 3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입니다. 건축은 곧 총 3층이며 폴리카보네이트 외관과 적송을 아낌없이 사용한 예배당 내부의 반전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예배당은 3층에 위치해 있고요. 예배당에 있는 3층에 이르면 콘크리트 건물 안에 갑자기 나무 기둥들이 모여있는 독특한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무로 지은 이글루 같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나무와 빛이 만들어낸 특별한 내부가 펼쳐집니다. 공을 반으로 자른 모습의 방구형 내부는 오로지 나무뿐, 그리고 그 동그란 천정이자 벽인 원구형 나무 구조체 안에 또 다른 원들이 존재합니다. 정확히 원을 이루는 내부 중심에는 물을 담은 동그란 원형 수조가 있고 그 물 속에서 자코메티의 조각처럼 가는 쇠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보면 커다란 반구 지붕 표면에도 원들이 한 번 더 패여 있거나 원형으로 뚫린 구멍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건축에선 작아서 더 묘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디자인 의도가 더욱 두드러지고 건축에서 감동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인 빛의 효과가 극대화된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 예배당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기 어려웠던 작은 종교 건축을 시도한 사례입니다. 홍정길 목사가 신영철 교수에게 예배당 설계를 의뢰하면서 부탁한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건축 자재로 러시아산 홍송을 활용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엄청난 물량의 나무를 공간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설계에만 무려 3년이 걸렸고 완공까지는 꼬박 6년이 걸렸습니다. 신영철 건축가는 가톨릭과 구분되는 개신교만의 공간을 찾는 데에도 주력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건축과는 다른 개신교 교회의 공간적 특성을 찾았는데 그 결과물이 원형 예배당과 상징적 오브제로 나타났다라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형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설교 강단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둥근 예배당 의자로 원형 공간을 구성한 뒤 중앙에 가는 알루미늄 봉으로 만든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물을 채워 넣었는데 이것은 세례 행위를 상징합니다. 나무를 보면 누구나 통나무집을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통나무집은 가장 원시적인 구조이지만 특유의 거칠면서도 매력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가는 통나무집 형식에 마음이 끌리지 않았고 그런 분위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통나무집과 반대가 되는 건축은 무엇일까를 궁리했습니다.
통나무집과 다르면서도 나무의 특성을 잘 살리는 방법으로 찾아낸 디자인 해법은 바로 수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수평, 곧 옆으로 뉘어쌌습니다. 그러나 건축가는 반대로 나무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은 물론 나무가 살아있었던 때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수직으로 선 나무가 또한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된다는 개념도 이 안에 더해졌습니다. 예배장의 내부 공간 형태는 돔으로 정해졌습니다. 절대 기하학적 형태인 원은 세상을 의미하는 오랜 상징이자 기독교 건축에서 익숙한 형태입니다. 나무를 수직으로 세우고 그 아래쪽을 돔 모양으로 파내 내부를 만드는 정확한 원구형 돔, 예배당의 컨셉트는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무 아래쪽을 돔 모양으로 잘라내 공간을 만든다는 이 단순해 보이는 공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공사에 쓰인 원목은 모두 834개, 이 중에서 바닥과 연결되어 기둥 역할을 하는 나무가 192개이고 나머지 600개는 모두 허공에 매달린 것들입니다. 이 나무들을 매단 형태에서 원형 공간 모양대로 자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미리 절단면을 정해서 아래쪽을 잘라낸 뒤 매다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각 기둥들의 절단면이 매끄럽게 원형으로 이어지도록 기둥 하나하나마다 모두 따로 위치와 높이를 정하고 절단 각도를 지정해줘야 했습니다. 이 나무 기둥별 개별 도면을 그리는데 건축가는 3년 가까운 시간을 들였고 그런 도면은 모두 합치면 수천 장에 이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더 큰 어려움은 둔중한 나무 기둥들이 공중에 안전하게 매달리게 하는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선 적합한 업체가 없어 건축가는 독일의 유명 구조업체인 볼링거 앤 그로만을 찾아갔습니다. 이 업체는 롤렉스 교육센터, 또한 거대한 지붕이 거의 기둥 없이 허공에 떠 있는 부산 영화의 전당 등의 구조 설계를 했던 회사입니다. 뜻밖에도 새로운 구조 방식에 흥미를 느낀 업체 쪽에서는 꼭 우리가 해보고 싶다고 선뜻 이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업체가 참여하면서 하늘에 나무가 떠있는 디자인은 비로소 해결되었습니다. 공중에 배치가 된 나무들을 얇고 가는 철 구조가 위와 아래 양쪽에서 잡아주는 구조입니다.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매달았다가 다시 떼어나 조정하는 작업이 반복된 끝에 빛이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돔 천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배당의 위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빛을 받는 맨 위층인 3층으로 결정되었죠. 건축가가 스스로 규정한 이 예배당의 열쇠말은 빛의 중력입니다. 빛은 무게가 없기에 중력과는 연결되지 않아 보이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씀의 상징인 빛 속에서 땅에 뿌리 박혀 있는 게 정상인 나무가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 즉 빛과 나무가 하나 되어 건축의 몸통을 만들고 그 모습 자체로 종교 공간의 특성인 감동을 구현하는 것이 설계의 요체였다고 건축가는 설명합니다. 나무돔의 디자인은 큰 원구에 작은 다른 원구들이 붙은 모습입니다. 전체 지붕이 되는 큰 원구가 있고 그 표면에 다시 움푹 팬 작은 원구가 있고 아예 구멍으로 처리해 빛이 들어오는 원이 또 있고 원 모양의 입구 3개에 벽 모퉁이 4곳에서 원구형으로 파낸 공간이 들어가 모두 12개의 요소가 돔에 더해졌습니다. 물론 이 12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의 12제자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생명의 빛 예배당은 여러 면에서 흥미롭고 인상적인 건축입니다.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기부 이야기가 건물 속에 담겼고 젊은 건축가의 과감한 시도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구현된 돋보이는 데뷔작입니다. 산업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가 투과한 빛과 그 속에서 자연재료인 나무 구조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빛을 연출하는 특별한 분위기, 중력을 뛰어넘는 나무 지붕의 긴장감과 알맞은 규모의 공간이 주는 포근함이 공존합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여전히 예수마을
생명의 빛 예배당은 주중 방문이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마스크를 잘 쓰고 체온 측정과 방명록 작성은 필수입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여러 곳으로 나들이 계획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국내의 여러 관광지나 휴양지를 찾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예수마을 생명의 빛 예배당을 둘러보면서 아름다운 건축물과 그 안에 담긴 선교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코로나 시대에 크리스천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엔 방송으로 사겨요. 수방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